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무한 경쟁 사회였고 아직도 여전히 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화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살아남기 힘든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의 편이 되어 주라는 하나님 말씀에 과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부르심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르심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룻과 보아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아직 초신자 단계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신앙이 걸음마 단계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자였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식사 자리에서 매우 가깝게 초대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식사는 아마 점심 식사일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룻이 아침 일찍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보아스가 오자마자 그 허락을 해 주었지요. 그리고는 오전 중에 아마 이삭을 주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룻은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는 식초죠, 식초.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주로 포도로 만든 식초를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런 식초를 가지고 마치 음식의 소스처럼 뿌려 먹기도 하고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하는 그 밭에서 대단한 음식이 있을 리는 없지요. 아마도 곡식으로 만들어 온 떡 조각들과 그리고 미리 볶아온 그런 곡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의 그래도 밭의 주인이 있는 이 보아스의 식사 자리는 아마도 그래도 먹을 것이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좀 자리도 넓게 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할 만큼 많은 양의 먹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이 먹는 곳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곡식 베는 자 옆에 앉게 되었고 볶은 곡식을 받아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삭 줍는 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우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됐고 때로는 룻처럼 이 젊은 여인이라면 그런 여인들을 못 살게 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성적인 희롱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추수하는 자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추수꾼 옆에 와서 볶은 곡식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오로지 보아스의 은혜 때문이지요. 볶은 곡식을 아마 보아스가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걸 싸가지고 집에 가서 나오미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것, 이것도 보아스의 세밀한 돌봄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후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중반입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했습니다. 곡식단은 추수가 끝나고 단으로 묶어둔 곳이죠. 원래 이삭 줍는 것은 추수 현장에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해갈 때 그들을 뒤따라가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이지, 추수가 다 끝난 곡식단에 와서 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혹시 곡식단 사이에서 줍더라도 책망하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가서 추수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추수하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그리고 그가 줍도록 하고 꾸짖지 말아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추수하다가 적당히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문구가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조금씩 뽑아버려야만 한다.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가난한 자에게 후한 마음으로 적선해 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신이 적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보아스의 명령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살폈던 말씀 중에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삭 줍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본문을 살펴보았죠.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입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떨어진 이삭 그리고 열매 다 줍지 말고 일부러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걸 다 쓸어가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보아스의 행동은 룻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지금 이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 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지만, 룻이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특별히 룻에게 이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자신이 더 은혜롭거나 더 자비로워서 이런 행동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저도 한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좀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대해주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의 마음속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저렇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즉,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때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아유, 민주당 좋지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수고 많이 하셨죠.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속은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맞추어 주면 그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준이 없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즉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것에 소신을 가지고 나도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했던 것인데, 저는 그냥 제 짧은 판단, 제 잔머리,
제 소견을 따라 엉뚱한 곳으로 갔던 것이죠. 나의 판단과 나의 소견, 내 잔머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때로 그것이 내게 손해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일부러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밭이어도 마음껏 뽑아버려라. 내가 다 거두어 가지 않아도 괜찮다. 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면 직원들은 그러겠죠.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유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주운 이삭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0리터거든요. 무게로 따지면 약 20kg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우리 식구가 한준이가 거창 가고 나면 5 식구가 한 20kg 그 쌀 가지면 한 2달 정도 먹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하루에 이삭을 주워 가지고 20kg이 됐다면 굉장히 많이 모은 것입니다. 이게 아직 도정을 하지 않은 이삭이니까 좀 부피가 더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모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삭을 주워 보십시오. 20kg을 주려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이 일의 배후에 보아스가 있었던 것이고 보아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주운 것을 보여주었고 먹고 남은 곡식도 드렸어요. 나오미가 보기에도 양이 너무나 많다 싶었는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이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룻을 돌본 자가 있다고 나오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그때 룻이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보아스가 누군지 룻이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도 아마 정확히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바로 그 보아스가 나오미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3, 4장 가면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 살피기로 하고 지금은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란 베들레헴 주변에서 보아스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테고 죽은 자란 나오미와 같이 남편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먹고 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자신이 준 도움을 되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그리고 준 후에도 은근히 기대를 하지, 내가 도움을 주어도 아무 도움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줄지는 몰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를 돕고 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런 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 와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보아스는 말 그대로 거저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만의 말씀. 직분 받으면 됩니까? 목사가 되면 될까요? 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된 사람이 직분을 받고 이렇게 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참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 사실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자 훈련 많이 시켜봤는데 할 때뿐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식적인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타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기독교 강화집인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에서 참 기독교인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를 잊어버리게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것들은 그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를 평생 하면서 살아가죠. 이방인과 새와 백합화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하나님 백성들은 이 염려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염려조차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 보아스의 사람됨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을 감내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 주신 풍년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들의 세상사에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펼쳐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실까요?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신 것이지
그걸 통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이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풍년도 경험해보고 흉년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의 모든 인생사를 통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과부인 룻에게도 이런 후한 은혜를 베풀게 되었고, 뒤에 가면 룻과 결혼하고 또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자신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행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이익을 하나둘 따져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비로워져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복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손해가 내게 있더라도 그런 걸 따질 줄도 모르는 하나님 백성, 그런 백성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와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보아스는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 되십시다. 어중간한 교인 말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 말고, 사람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따라가는 잔머리 백성 말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